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 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또는 문화와 또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화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분명히 다른 점,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미워한다라는 개념이 한국의 개념과 이스라엘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랑과 미움의 개념이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실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만일 저에게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주셨습니다. 샐러드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당연히 스테이크를 선택을 합니다. 저에게는 더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식 이스라엘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스테이크는 사랑하고 샐러드는 미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미움의 개념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왕을 세우시겠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 또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다는 것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겁니까?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항상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신뢰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 그들의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왕을 요구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결코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었고 눈에 보이는 왕도 믿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붙들고 보이는 왕을 붙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10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버린 겁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과연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영혼에 무엇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돈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보다 나는 돈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보다 나는 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나는 자녀가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주의 백성들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그들의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것 당연히 그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건강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자녀를 사랑한다. 우선권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우선권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우선권은 항상 성령님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누어 분리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26절, 27절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사울과 마음을 함께하는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쪽은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겠냐며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냐며 그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하며 예물이 바치지 않는 사람들, 곧 불량배가 있었다. 근데 둘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둘 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었는가 감동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사울 왕을 기뻐하기도 하고 사울 왕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울 왕의 능력, 곧 사람의 일입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었는가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따라서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고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반대로 사울 왕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은 행정적인 일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에 따라서 유력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불량배로 평가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최우선의 자리에 서게 해 주세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유력한 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아니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선택하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붙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키스탄은 이미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기술과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성전과 재정과 모든 것이 다 있고 주님을 믿는 경험과 말씀도 안다고 하는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노래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들고 또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여기 임했네. 아멘. 상한 영 고치며 갇힌 자 부시며 옥문을 열어서 눈뜨게 되도록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땅 파키스탄과 하나님 다시 한번 새 우물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땅, 이 조선 땅 대한민국 가운데 북한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 메마른 광야 같은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